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건강히 잘 지내고 있나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는 가운데 놀러도 많이 가고 싶을 텐데 이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심정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아무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 상황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발국 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선택 그리고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선택 그리고 결단.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자막을 보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유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택 많이 하죠? 얼마 전에 선거도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선택의 순간이 있었습니까? 가장 먼저 무엇부터 고민을 했었나요? 오늘 아침에 이 영상을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선택을 하진 않았습니까? 밥을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좀 더 잘 것이냐 안 잘 것이냐. 우리는 늘 눈 뜨는 순간부터 그런 선택의 순간을 겪게 됩니다. 목사님도 선택을 많이 할 때가 있죠. 늘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런 선택을 할 때가 많아요. 음식을 먹을 때, 뷔페 식당을 갔을 때에 어떤 선택의 길이 있을까요? 이거를 먹겠냐 안 먹겠냐,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이런 선택의 순간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런 원초적인 선택, 이런 선택 말고도 나중에 되면은 여러분들이 자라서 결혼을 할 때쯤 될 때 배우자를 위해서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 그런 선택의 기로도 서게 될 겁니다.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이 선택을 하는 게 내가 어떤 것을 먹을까, 물론 이걸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냐라는 그런 선택보다 그거 말고도 어떤 음식을 먹을까, 먹긴 먹는데 뭘 먹을까는 행복한 그런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을 하는데 그런 행복한 선택도 있겠지만, 행복한 선택의 순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행복한 순간이 아닌 고통의 선택도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해보면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여러 교단이 있습니다. 이 교단 가운데에 우리가 믿는 우리 교회는 우리가 합동측이라고 해요. 교단 가운데 통합측과 합동측이 있는데 이 두 교단이 원래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게 분리된 배경이 있어요. 바로 일본의 신사참배에 대한 그 일 때문에. 여러분, 신사참배가 뭔지 아시죠? 일본의 전쟁 영웅들을 기리기 위한 그런 재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사 지내는 게 신사참배입니다. 즉,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에 우리나라를 그렇게 총칼로 죽이고 살상했던 그런 전쟁 범죄자들을 두고 우리가 그 앞에다가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일본은 그것을 강요를 시켰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그 일을 강요받게 되죠. 근데 이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일본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절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선택의 순간에 일단 살고 볼까요? 아니다, 우상 숭배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하지 않을까요? 결국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많은 기독교인들은 잡히거나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되었어요. 합동측과 통합측. 이것을 보고 누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깟 하나님이 뭐냐고 자신의 생명까지 그렇게 걸어가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서도 아무리 신앙이 중요해도 목숨보다 더하겠냐라고, 나에게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은 일단 난 살고 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와, 내 신앙도 저 정도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당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 땅에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걸어왔던 그런 일들을 회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왔다.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요구했을까요? 지난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늘 함께 해주시고 늘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늘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상을 섬기기까지 했어요. 이러한 일들 때문에 한 보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었던 그런 가나안 땅까지의 여정이 40년이 걸려서 도착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40년의 광야 생활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기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훈련을 받는 동안에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이런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세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건물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내가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이 제공되어지는 그런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땅에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남기면서 이런 바람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눈과 입을 즐겁게 하는 물질들의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눈앞에 뭔가 휘황찬란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다 집중해서 정작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것을 섬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서 광야에서 모든 죽음을 당했던 잘못을 이 후손들은 다시 한 번 더 되풀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이스라엘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들이 귀찮게 생각되어지는 것이라면 너희가 옛날에 섬겼던 그런 우상이든지 아니면 지금 너희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든지 지금 선택해라. 하지만 너희들이 무슨 선택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일평생 동안 자신과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고
의심하지 않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 앞에 펼쳐졌던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우리 눈을 즐겁게 하고 귀를 좁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자신을 사랑하라고 유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유혹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달콤한 말로, 향기로, 그리고 온갖 즐거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개 다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그것, 지금 당장은 우리를 만족시켜줄지 모르지만 그것은 순간입니다. 그것들이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의 영혼은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육신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세상의 유혹심이 몰려올 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총칼 앞에서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리고 여호수아의 유언을 따라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 마음에도 그러한 결단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께 귀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순간 가운데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내 개인적인 그런 즐거움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선택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학생들 그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학생들의 모든 삶 위에, 우리 고등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